자,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 25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차이점 25번째. 그동안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주님이 통해서 그 신전 통치를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왕관을 뺏겼다는 거, 그 보좌를 잃어버렸죠. 코니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시드키야는 그 자손이 아니죠. 그 엉클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코니아에서 끝났어요. 여코니아. 그 여자를 뺏겼어요. 여는 조바 할 때 여자예요. 그 코니아로 그 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 동정녀 탄생만이 그 예언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400년 동안 그 침묵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죠. 구약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지금 그 왕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다니엘서 우리 봤죠. 결국에는 천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국 뺏기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왕국이 왔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 자, 그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등장한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뺏겼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구약의 언약이 그것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 그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마을에 보내셔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 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한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래서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자, 그 다음에 그 48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이 낮은 지위를 살펴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전능하신 분이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주는 자기 팔로 힘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에 상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니라. 지금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시나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이 예언이에요. 특히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 구약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 물리적인 구원이라고, 그 킹덤의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6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물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 그 당시에는 로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주시들은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도 알았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데. 그래서 72절에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심은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왕으로 오셔가지고 물리적인 통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75절 지금 읽은 것 중에 뭐라 그러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77절을 보면 또 주의 백성의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왕으로 물리적으로 구원해 주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의 용서와 거룩함과 의로움을 알아야 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나라. 그 영적인 나라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와야 돼. 물론 천년왕국 때 두 가지가 다 등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지는 결국엔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런 도덕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이 천국에 대한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말이 다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도덕적인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싱한 것은 그 영적인 나라를 미싱했고 그 다음에 그 처치 이방인들이 미싱한 것은 물리적인 나라를 미싱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차이점을 인정 안 했어. 두 왕국이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국을 거절해버리고 결국에 천국이 연기되잖아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것을 산상설교에서 얘기하죠.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왕국을 다스리기 전에 왕국 법령을 선포하신다고. 여기 보면 도덕적인 것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다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쭉 나오죠.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물리적인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다. 생각해봐요. 천국을 다스리는데 완전히 살인자들만 데리고 어떻게 다스려? 그 하나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의와 화평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그 지금 천국에 도래하는 그 조건에 그 영적인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3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나와요. 천국에서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자들은 그거를 미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절해가지고 자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을 통치하시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결국에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얘기지만
그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스가랴서도 한번 보세요. 구약의 뒷부분에 스가랴서 6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12절에 보면 스가랴서 6장 12절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냐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인자로우시죠? 아담의 자손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은혼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런 그 도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8장 16절에도 천국에 이런 도덕적인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행한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렇죠?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라. 제4월의 금식과 제5월의 금식과 제7월의 금식과 제4월의 금식은 유다 집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명절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말라키도 한번 보세요. 말라키 3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유대인들이 놓쳐가지고 그 천국만 기다렸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로마를 치고 우리를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내 주는 거 그런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를 쳐부시고 다 하기는커녕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말라키 3장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라키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술사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싹으로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 아비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타국인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또 천국에 도래하려면 이러한 의로운 것들에 의와 화평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혀야 돼. 근데 그것을 놓친 것이. 그래서 두 가지 침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두 가지 나라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때 마태복음 3장에서는 3장 2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왕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나타나면 그 왕국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가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요. 즉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두 가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즉 물리적인 나라, 그다음에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하시니라. 그 두 가지를 선포하세요. 침례 요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고 그 두 가지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그 물리적인 왕국만 기다리다가 그걸 놓쳐버리고 이방인들은
영적인 나라만 생각하다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래하는 이 킹덤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인 통치를 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왕국이 하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그 천국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점진적으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거,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그 번영된 나라, 이것을 지네들이 세우려고 그래요. 만약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다르다는 걸 알았으면 그 교회 시대에 그 천국 개념으로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그것만 신경 쓰고, 지금 사회복음은 왜 나온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국을 세우는 게 지네들이 영적으로 통치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사회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이 세상의 행위로 전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결국에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자, 이사야서 7장에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면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해망한 그 땅에 그 두 아이가 버림 받으리라. 그 다음에 9장 보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렇죠? Son of Man.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가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Son of God.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죄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가 다 나오고. 그래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호자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 세계, 그 정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영원 세계에서는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즉 구원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새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우주로 나가가지고 이제 새 하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지속적으로 정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정부의 증가하는 게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도래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수님,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의 개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 왜? 다윗의 아들로 오는 거죠. 킹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나오지.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나와서 예수님 탄생까지 나와요. 그러나 코니아는 그 씨에서 그 보호자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까지 오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예요?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2장 6절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의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다음에 이집트로 피난하죠. 3장에서 그 선두 주자로 심내 요한이 와서 그 예수님 왕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네. 이제 왕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두 가지를 가진 왕이 오셨어. 이제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엔 거절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왕으로서 테스트를 받죠. 마귀에게. 그 아담은 테스트에서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왕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승리하셨죠. 마귀가 경배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그 테스트에 패스하시고 이제 왕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5장에 그 왕국 법령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나오는 거죠. 5장에 5장부터 7장까지가 그것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가 주님께서 그 왕으로서 표적과 이적으로서 사역을 하세요.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표적과 이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받아들이질 않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들렸다 그러죠. 그 12장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결국에는 어트리 잡아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마귀들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 마귀들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 들었다. 하나님한테 사탄의 영으로 한다. 그 주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에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도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그 다음에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죠. 이 3세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근데 다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그래. 38절에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 표적을 보기 원하는데, 아니, 그동안 표적과 이적으로 했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또 보여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지막 표적이라.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그 세대를 정죄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경고를 하시고 거기에 다음 새로운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육신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모친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이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에 사탄의 영을 가졌다는 등 완전히 성령 모독죄를 하죠. 성령 모독죄는 용서될 수 없는 죄라 그러죠.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사탄의 영으로 사역한다. 사탄이 들렸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천국의 개념에서 천국이 도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천국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연기되는 것을 그 사이에 신비 상태로 13장에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신비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실질적으로 도래해야 되는데 7가지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면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천국이 도래하지 못한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와서 보니까 2000년이지만 그 당시엔 몰랐겠죠. 2000년이 될지. 지금 2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천국의 신비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독불이가 나오고, 독불이 두 번째 신비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겨자씨가 나요. 이 천국과 하나의 나라를 하나로 보지 않은, 하나로 보는 이방인들, 하나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치한다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기독교계가 탄생하는 거죠. 그 기독교의 생각에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세 번째 신비의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에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결국에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탄은 캐토릭을 써가지고 이 기독교계를 완전히 배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천국과 하나의 나라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부흥으로 보이는 거고,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흥이야.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배교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이 세상에 천국을 지네들이 만들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부흥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다른 점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결국엔 천국은 없고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그래서 천국은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도래할 수 있는데 가져오지 못하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됩니다. 푸성기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변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게 부흥이라. 그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마귀들이라. 공중의 새들이, 마귀들이 그 창녀 교회인 그 캐토릭의
써 있다. 결국엔 전 세계로 번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복음의 번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도 그래. 네 번째 신비도 33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천국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섬 아래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교 창녀라고, 그렇죠? 캐토릭, 그 짐승의 위에 탄 그 여인,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섬 아래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그래서 누룩 선교예요. 누룩은 잘못된 교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거짓 교리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캐토릭에서 나온 그런 누룩들이 이 교회 시대를 지배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리 아니군 이 캐토릭의 교리를 다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때부터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순수한 사람들은 캐토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인대로 믿는 베프티스트들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캐토릭으로 들어갔다가 캐토릭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나왔다는 게 결국에는 캐토릭의 썩은 것을 보고 나오지만 그 캐토릭의 교리의 그 누룩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그 개신교들이 캐토릭처럼 이 천국과 하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점점 자기네들이 좋게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스펠로,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지금들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캐토릭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즉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고 전천년주의, 주님께서 1000년 전에 오셔서 이 세상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 이걸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천년 왕국을 지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네들이 번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벌써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2000년 동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2000년 지나가서 성경을 아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독불을 뿌리는 그 왕국 마귀의 자녀들, 마귀가 독불을 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에서 말하고 주님이 숨겨진 보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신비 44절에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보물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숨겨진 보물, 이스라엘을 천국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았어요. 이스라엘을 찾으러 왔죠. 근데 다시 숨겨놔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숨겨놓고 떠나신다고. 천국에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천국의 신비에 나오는 것을 알면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부흥으로 보는데 우리는 아니라 이거지.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십자가 사건이죠. 피로써 모든 것을 사시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숨겨놓고 떠나신다고. 그 다음에 진주 비유는 그게 교회예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사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진주, 유기체로 하나로 된 진주는 여러 개가 이제 하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숨겨놓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신비에 있는 그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영적인 나라가 결국에는 그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천국을.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왕국을 연기시켜요. 왜? 안 받아들여서.
신비 상태로 형태를 감추게 되죠.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1절 여러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의 경륜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보는 거예요. 시대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봤고 언약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하고 구원들에 대해서 보고 지금 왕국들에 대해서 보면서 네 번째 지금 계속 보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이 연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경륜 끝나면 이제 성경이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플랜이 이랬었구나. 어떻게 종말되나 이런 게 여러분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주께서 그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셔서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거랑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천국하고 개념이 틀리죠. 여기서는 교회 시대에 한 문화씩을 주고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줘요. 그래야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 다음에 그 받은 대로 벌은 대로 주님께서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른 태도로 바른 영으로 섬겼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유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여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은 언제예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물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랑 그 다음에 보는 것이랑 틀려요.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다.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교회 시대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일지체.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왕국이 도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뭐예요?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그 유업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래야 말하기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여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철장으로 통치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0고을,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5고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22절에 주인이 그에게 말하여 악한 종이라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여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가진 것마저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옥에 간단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비유에서는 일어난 그 종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개념에서 행위 구원이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 즉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대환란 시대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행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랑 똑같은 과정, 거긴 탤런트고 여기서는 파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유대인들, 대환란 유대인들, 그 악한 종은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데 여기서는 가진 것을 뺏기지만 지옥에 안 가. 왜? 교회 시대에는 행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함이 없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럼 나는 구원받으면 돼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가 한번 보라고. 악한 종이라 그래 주님이. 그 다음에 27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원수들이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요. 내 앞에서 죽이라. 그 사람들은 주이시들인 14절에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그 자들이 27절이에요. 결국에는 그 자들은 지옥 가지만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씩 받은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잘 봐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니 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 결국에는 천국처럼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라는 이 영적인 나라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교회 시대에는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저주가 오는데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왕이라 그러는데 빌라도는 왕이라 그래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히브리 헬라 라틴어로 왕이라 그런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 다음에 19장 14절에 보면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너의 왕을 보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너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리냐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지. 엄청난 죄악이지. 메시아 대신 자기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 대신 로마의 왕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여요. 결국에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캐토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구절이라고. 요한복음 19장 15절. 지네들이 우리 왕은 로마 왕이다. 생각해봐요. 그래? 그럼 너네가 가죠. 자, 그래서 그 무지와 오해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째 왕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산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왕에게. 두 번째 왕은 다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씨로 결국에는 많은 죄 없는 씨를 재생산해야 돼. 그렇죠? 그 씨들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이룩한 그것을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향하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그 씨들을 재생산하고 그 씨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어. 아담 때 놓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십자가 사건을 이해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십자가를 통해서 재생산을 하신다는 걸 이해 못했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주유시들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꼭 있어야 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없는 씨를 재생산들을 해야 돼. 열매들을 맺어야 돼. 근데 그거를 이해 못했죠.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처벌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이해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해서 천국은 결국엔 도래할 뻔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그 왕을 죽여버린 바람에 천국이 도래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만 교회를 통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시대에 사탄이 그 누룩을 통해서 배교시키는 것이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